요한계시록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이 41번째 16장 10절부터.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지금 대접재앙을 하고 있습니다. 대접재앙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후 3년반에 일어날 일인데 이거는 창세 이후에 이걸 견딜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니까 이걸 믿음으로 무슨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막 7년 안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성경을 너무 모르든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안 믿든가. 근데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게 진노의 재앙이기 때문에 구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에서 악한 사람을 끝내주는 공의의 문제죠. 이제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계속 내려오고 이제 다섯 번째 대접을 붙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왕자가 어디겠습니까? 짐승이 누구죠? 적그리스도, 그죠?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 예, 왕자에 쏟았다니까 어떠한 이 마지막 때 이 사람의 행정,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통령 왕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있겠죠. 그 행정부에다가 쏟는 거예요. 그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에다가 이제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짐승에 어떤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이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얘기하는데, 어두워진다는 그냥 어두워진다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를 상징이야 이러면 안 되신다는 거죠. 이게 한번 잘못 형성된 그 뭐랄까 선입견이,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어 갖고요. 이제 캐톨릭 때문에 그렇죠. 캐톨릭이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대체 신학을 하도 해놔 갖고 이걸요 계속 얘기해도요 계속 못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출애굽 때 있었죠. 어둠 재앙. 그러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믿으십니까? 하면은 거의 모든 사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출애굽 때는 어둠의 재앙이 있었는데 계시록이 돼갖고 맨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어둠 재앙이 일어난다 그러면 갑자기 그 상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맞디가 너무 안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문에 어둠 재앙을 하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훈과 책망을 주기 위해서, 원형과 실체를 위해서 그 일을 항상 벌이시죠. 예를 들면 6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것도 팩트지만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출애굽 사건도 옛날에 일어난 건 맞지만 어둠의 사건, 이게 진짜는 이 계시록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거죠. 예, 이 출애굽 때는 거기만 일어난 거예요. 그 이집트 있죠? 그 부분만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전 세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7년은 전 세계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 어둠을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게 되니까 단순히 어두워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혀를 꽉 깨물잖아요. 우리 너무 아프면 이렇게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수술할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총알이 탁 박혔는데 그걸 빼낼 때 너무 아파갖고 막 입을 꽉 깨물잖아요. 그런 걸 이제 리얼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다 팩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아프고 막 종기, 그러니까 이 욥기에 나타나는 그 종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너무 피부에 막 암 같은 게 나타나는데
너무 가렵고 그래갖고 기와장을 이렇게 긁어서 피가 막 난다고 6교에 나오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면서도 막 가려워서 막 도저히 못 참아서 이렇게 기와장으로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계속 긁는 그 정도면은 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도 같은데,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사탄에게 생각이 잡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말도 안 돼, 이건 뭐 악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뭐라 그러지,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보여주냐면,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다. 이런 인간들은 빨리 끝내줘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에 서야지, 이 666 받고 악한 사람에 서게 되면 이렇게 원망하고 비방하게 돼서 불족의 영혼 불족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써주는 이유가 크게 보면 결국은 이 계시록도 성경 그대로 내려오는 구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원래는, 그죠? 그런데 이걸 재앙으로만 받아버리시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재앙을 환란을 주시는 거지 재앙을 위한 재앙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 3년에는 재앙을 위한 재앙을 주시는데 이것조차도 악한 것을 끝내주셔서 그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구원을 위한 것이지 그냥 다 악한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구원이 곧 심판이고 심판이 곧 구원이다. 공의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공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예, 이제 여섯째가 이제 큰 강 유브라데, 여기 이제 큰 강,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라는 얘기죠. 여기다 쏟은 거예요. 자, 요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브라데 전쟁 기억나시죠? 예, 계시록 9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예, 9장 14절에서 16절인데 14절 읽어보세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예, 그다음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예, 사람 몇 분의 1이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만만, 그러니까 2억 명이 싸운다. 여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유브라데, 이제 요거는 지금 16장이죠. 근데 이게 몇 장에 일어납니까? 아니요. 저기 유브라데 전쟁 9장. 9장. 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같은 겁니까? 같을까요? 아니죠. 전혀 다르죠. 16장하고 9장은 장수부터 틀리고요. 시간상으로 메타타우타라해서 틀리고요. 그리고 내용도 전혀 틀려요. 자, 여기는 유브라데 전쟁에서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된 거죠. 아멘. 예, 요 유브라데 강은 유브라데 강에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여기서는 9장에서는. 아멘. 그래서 3분의 1이 싸워서 죽는다고 나오죠. 자, 여기 16장의 유브라데 강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여기 뒤에 써 있어요. 자, 유브라데 강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무슨 얘기요? 어떤 길이 쫙 열리게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그림을 그리면 지도를 보면 여기 있죠. 자, 여기가 지, 중, 해. 여기가 어디요? 갈릴리. 여기가 요단강 사해. 자, 그리고 나서 예,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여기가 이 전체가, 이쪽이 터키고, 자, 여기가 티그리스고, 자, 이 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모르니까 막 1500년대, 1600년대 막 이 칼비나 이때는 이 유브라데강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그냥 상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희 뭐 근데 지금은 다 가보죠. 그리고 구글 어스라는 거 아세요 혹시? 인터넷? 쳐보면요 유브라데강 치면 이 유브라데강이 우리 컴퓨터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어쨌거나 여기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요 이쪽을 말른대요 물을. 여기도 말리겠죠.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오는 길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여기 강이 있으면 자 현대전을 얘기할 때 탱크라든가 다 쇳덩어리 아닙니까? 미사일이라든가 갖고 오려면 그죠? 뭐 기관단 정도 마찬가지고 갖고 오려면 강물이 여기가 유브라데강이 엄청나게 긴 거거든요. 여기가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아니라 여기 와갖고 여기 아마겟돈에 들어오는 이 길을 말려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걸 말리다가 여기 이 티그리스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사실 유브라데 티그리스는 한 적이에요. 한 강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자, 동방에서 온다. 어디서 올까요? 동방.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동서남북을 또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동서남북을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죠.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됐잖아요. 선악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판단이. 그렇게 해갖고 이단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은 어디를 지구상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 그럼 됐어요. 자,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창세의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을 곁다리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동, 서, 남, 북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좁게 보면 그런데 이걸 크게 보면 더 들어가면은 이쪽이 동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그 이쪽에서 오는 게 뭐냐면 실크로드를 타고 오는 게 중국 이쪽이 이 실크로드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실크로드라고. 자, 그래서 이 중국하고 아시아를 동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 동방의 뭐 작은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만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쪽에 있는 거는 이쪽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기준으로 보면 동쪽에 있는 거면 여기 뭐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 다 동쪽이라고요. 정동양은 아니지만 동쪽이라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이제 북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소련,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뭐 이쪽이 이제 북쪽이고 남쪽으로 가면 쭉 가면 아프리카 여기다음에 여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서쪽으로 하면 유럽 뭐 영국서부터 프랑스, 독일 양식 조금씩 이렇게 위치는 다르지만 스웨덴 이걸 동서남북을 이거로 성경대로 잡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동서남북을 잡는 거예요. 안 풀리죠. 전혀 다른 얘기니까.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왕들 이 물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요 말린대요.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말린다. 이게 지금은 말이 돼요. 2000년 지난 다음에 이게 언제 쓰였다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과학기술이 거의 없죠. 총도 없는 시대니까. 자, 그런데 강물이 말라요? 이게 얼마나 큰 강인데 유브라데 강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말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그러니까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는 딱 이해가 돼요. 강물이 마를 수 있죠. 어떻게 마를 수 있는지 아세요 혹시? 댐. 우리도 댐 저기 왜 4대강 댐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댐 많이 해갖고 저기 관리를 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당시에는 댐 이런 게 없었어요. 전혀 개념이. 그런데 벌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마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댐이라는 개념이 딱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요 터키에 아타투르크 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17곳을 댐으로 만들어 놨어요. 터키에서 17곳. 그리고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에다가 또 이 댐이 아타투르크 댐이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숨을 딱 막으면 밑에는요 마른 강이 돼요. 물이 없다고. 우리나라 팔당을 딱 완전히 막아버리면 한강은 그냥 마른 한강이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게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근데 팩트니까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해는 못하지만 사도 요한도 이해는 못하지만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딱 들으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실제 아타투르크 댐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놀라운 걸 얘기해요. 근데 거기를 말라갖고 이제 왕들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옛날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 얘기하신다 그랬죠. 쉽게 얘기해서 모형과 그림자가 있고 그걸 통해서 원형과 실체를 얘기한다. 자, 이 홍해 강물이 한번 마른 거 기억나시죠? 그 일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거기를 지나갔다라는 것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 그건 상징이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원형과 실체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에 이걸 그대로 얘기해놨어요. 이사야서 11장 15절에서 16절. 어떻게 말리는 것까지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예. 그의 여기 이제 홍해 말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네, 이스라엘이 홍해 건널 때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려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놀랍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13절.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예. 그래서 이제 이 유브라데 강물이 이제 말라서 이제 이 동쪽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는 걸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새 더러운 영이 누구냐? 첫 번째 용의 입, 그죠? 그다음에 짐승의 입, 세 번째 거짓 선지자 입.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 자, 우리는요 영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고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분명하게 어디서 나온다? 입.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어떻게 받아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건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똑같이 귀신도 어떻게 들어간다?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귀신이 쑥 들어가는 건요 이렇게 보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도 전설로랑 이런 거 많이 봐갖고 귀신이 막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쑥 들어가잖아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쫙 들어가고 갑자기 이거 다 뻥이라고요. 문화를 통해서 거짓말 친 거라고. 그게 아니고 말을 통해서 말을 받아들이면 예스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므로 예스하면 그냥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얘기하는데 마귀의 말을 예, 예스 그러면 그게 이제 아멘이거든요. 예스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도요 강제로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미혹을 해서 받아들이기만 하지만 강제로는 안 해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 사탄의 얘기들 이런 걸 들으면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탄처럼 생각하고 결국은 사탄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잘 보셔야 돼요. 인터넷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탄의 생각들이 말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예스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나중에 사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친구. 그게 큰 말을 일으켰는데
흥행됐는데 그것 때문에 어느 날요 애가 친구를요 진짜 자기 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무자비하게 찔러 죽였어요. 막 찔러.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어요. 왜? 친구란 영화를요 뭐 20번인가 30번인가 하여튼 계속 돌려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멋있는 조폭이 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미친 거죠. 그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냐? 영화라는 것을 자기가 예스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친구에서 친구를 찔러 죽이는 그 장면이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막 조폭이 막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친구한테 해버린 거예요 진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녀들이라든가 자기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고 예스를 하면 그런 그 이상한 걸 막 보고 막 하면은 점점 뭐 잔인해지고 음란해지고 지금 세대가 자꾸 그렇게 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새 더러운 이 영들이 나와요. 개구리 같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밤새도록 어떻게 어둠에서 개구리 우는 거 들어보셨어요? 시골에서 살아보면 개굴개굴 소리 알아요. 끝도 없이 막 개굴개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질리를 막 얘기하는데 그걸 계속 들어요. 그냥 계속 받아들여. 그럼 나중에 맛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또 이 영을 집어넣는 거, 사탄의 영을 집어넣는 거고. 자, 14절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계속 가고 비진리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온 천하 왕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지만 마귀와 사탄의 얘기는 결국은 싸우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인 거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큰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세요? 자기들끼리 그냥 싸워갖고 멸망하는 거. 악한 사람들은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자, 나오는 거 용의 입에 나오는 거,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 거. 말이 영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요한복음 6장 63절. 23절? 6장 63절.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들에게 들어오는 그 말이 받아들이면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어떻게 들어간다?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뭘 듣느냐가 그게 귀신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이 이제 미혹을 하죠. 이적을 행해서 막 미혹을 해요. 근데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아마겟돈이나 세계 4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하려고 말을 막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게 뭐예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계속 마귀의 말을 듣다 그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결국은 싸움하러 오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3절 한번 이건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주 쉽게 얘기해냈어요. 왜 왕들이 미혹이 되는가? 자,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온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러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끄시는지 알겠죠? 그 거짓의 영이 거짓말을 해갖고 결국은 전쟁에 나가게 해서 아하방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하방을 죽인 사람이 그럼 선한 사람이냐? 아니요. 나쁜 놈이요. 나쁜 놈끼리 싸우게 해갖고 죽게 하는 게 자중지단을 해서 이게 이제 계시록에 오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이제 미혹하는 영을 넣어서 자꾸 화를 나게 하는 거죠. 열받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저는 싸움할 때 어렸을 때 갑자기요 싸움하다가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생각으로 악한 영이 자꾸 넣어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 거지. 그냥 웬만큼 싸움 말고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고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을 흥분을 시켜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온 세상이 멸망하게 만드는 거. 요게 이제 이 6번째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6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15절에 예수님이 이러시죠. 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예상 못할 때 재림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뚱맞는 것 같지만 생뚱맞는 게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그대로 보면요. 이제 마지막 이 왕들이 모여갖고 전쟁을 하는 게 아마겟돈인데 거기서 다 죽는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쫙 피가 막 여기 홍해까지 이렇게 잘못되는데 이렇게 막 1m로 해갖고 찰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마겟돈이고요. 여기가 유브라데고 이쪽이 전 세계 네 개의 세력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오는 거야. 동서남북이. 뭔 얘기인지 되시죠? 왜 동서남북이 다 오겠습니까? 3차 세계대전하고 4차 세계대전 사이를 말씀드릴게요. 3차 세계대전은 자 이제 적그리스도가 EU잖아요. 유럽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꼭 EU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럽의 어떤 세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와 싸우는 게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 편을 들어요? 3차 세계대전에서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편을 들죠. 왜? 성전을 지어주잖아요. 성전.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전을 지어주니까. 자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머지 여기가 이제 이게 서양이잖아요. 서양, 서쪽. 그러면 동쪽, 그다음에 서쪽, 그다음 동쪽, 남쪽, 북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쪽은 뭐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시아. 남쪽은 뭐요? 아프리카. 북쪽은 러시아. 러시아 쪽. 자, 요쪽 애들하고 이렇게 붙는 게 이게 3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야. 요렇게 둘이 먹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다 끝을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게 3차 세계대전이면 이게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그 유명한 2억 명 이제 죽는 전쟁. 그래서 3분의 1이 죽죠. 3분의 1이. 자, 그런데 요게 이제 4차 세계대전은 마지막 아마겟돈이란 말이에요. 아마겟돈에서는 이제 여기서 다 잡은 다음에 얘네가 다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얘하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하나지만 여기서는 얘가 갑자기 성전에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우상을 세우게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얘네들이 다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페트라. 페트라서 꼭 여기만 가는 게 아니지만 그 주변으로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혼자 남아서 이제 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뭘 발행해요? 666표. 짐승의 표. 기억나시죠? 요거를 가져야만 매매가 되죠.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은 요 표를 가져야만 얘네들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요 화폐를 발행을 못 해봐요.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요 표를 받아야만 대한민국이 돌아간다 했으면 적그리스도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주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힘을 가진 사람이 사실 힘을 갖는 거거든요. 무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예를 들어갖고 야 너네는 너 뭐 화폐 가치를 뭐 얼마로 해? 그러면 얘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면 거래를 못 하니까 국민들이 다 망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진짜 국민인 서양 애들이 잘 사는 쪽으로 그 뭐랄까 어떤 조건들을 다 이렇게 걸 거 아닙니까? 무역 조건을 이렇게 걸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기가 그 나라 왕이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수출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무조건 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불만들이 쌓일 수밖에 없죠. 부가 저쪽으로만 쫙 가고 이쪽에는 노동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날 얘하고 죽기 살기로 어차피 100얼마 주구나. 그래서 붙는 거예요. 그때 여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빠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빠지고 그냥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나머지 얘네들하고 마지막 이제 붙는 거예요. 다 나쁜 놈들끼리. 이스라엘은 어차피 빠지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왜 싸우는지도 이 666표가 경제적인 돈 거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탁 잡은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이쪽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막말로. 자, 요 팩트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마지막이 이제 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전에 자 내가 부탁할 말이 있어.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그러니까 깨어서 빨리 휴거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마지막 때 3년 반 너무 힘들고 이런 전쟁도 계속 3차 대전, 4차 대전 일어날 거고 이제 600년 수로 안 받으면 막 목을 잘리고 재물은 다 뺏기고 이런 세상이 오니까 그 전에 제발 내가 도둑같이 오니까 깨어서 이따가 휴거돼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으면 그때 올라오면 되는 거고. 근데 이 계시록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옷이 뭐예요? 의의 옷, 세마포, 천국, 예식 옷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되죠. 벌거벗는다는 게 뭐야? 옷을 벗었다는 건 행음을 얘기해요. 우리도 옷 받고 행음하지 옷 입고 행음하는 건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행음이 곧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죠. 자, 그래서 벌거벗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의의 옷을 입었는데 옷 입은 것까지는 좋은데 벗어버리면 그러면 부끄러운 거죠. 이해되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계속 의의 옷을 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번 난 구원됐으니까 막 살아도 돼 그러면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자기 부끄러움이 보여지는 거죠. 의의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죄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끝까지 이제 뭐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 의의 옷을 계속 입고 사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안 거치고 전 3년 반 안 거치고 올라오니까 제발 37, 21번이나 계속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그 이유는 구원하기 위한 거니까 굳이 그걸 받으면서 중간에 올라오지도 말고 마지막에 올라오지도 말고 애초에 깨어 있다가 그때 올라와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다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 새 영, 이제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거, 적그리스도에 나오는 거,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새 영, 이 귀신의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더 안 나와요. 그리고 싸움은 언제 일어나냐? 여기 16장인데 싸움은 19장에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 또 예수님이 또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아마겟돈은 여기 이제 네 가지 세력이 이제 모이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19장에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한 번에 끝내는데 그 사이에 16장 다음에 17장, 18장에 나와요. 근데 여기 뭐냐면 16장에서 이게 16장이 뭘 하기 위해서요? 악한 세력을 심판이죠. 아멘. 그죠? 그래서 의를 이루시는 거죠. 공의. 그죠? 아멘. 공의가 곧 사랑이고, 그죠? 공의가 곧 구원이죠. 아멘. 악한 세력을 없애줄 구원이 되는 거니까. 아멘. 자, 요걸 이루는 요 악한 세력이 어떻게 망하는 건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19장 요거 시작되기 전에. 누가 망하냐? 첫 번째는 종교적 음료. 종교적 음료가 뭐냐면, 그러니까 음료가 뭐냐면 우상숭배자인데, 그러니까 혼합주의, 혼합종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양은 다 달라. 뭐 그게 무슨 돌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뭐 무슨 사람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동물도 뭐 우상으로 성기. 근데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몸통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의 모양을 어떤 사람들한테는 동물로 나타내서 이 우상으로 나오고 자기가 성김을 받고, 뭐 사람의 모양 비슷한 걸 나오기도 하고 돌로도 나오고 뭐 영험한 돌이라든지 이렇게 나지만 결국은 마귀를 섬겨요. 그래서 혼합 종교, 이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받는지 약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하나는 18절에는 이제 혼합 종교와 이제 더불어 경제적 시스템. 이들이 왜 여기에 들어갔냐면 자기들이 이걸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상을 섬깁니까? 비나이다 우리의 돈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나이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복을 사실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마귀가 사실은 줘요. 속이기 위해서.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마약을 줘요. 그러면 기분이 좋고 뿅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마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기분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피폐해져 갖고 자기는 완전히 마약에 쩔어갖고 인생 끝장나고 돈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개망신 당하고 깜빵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은 찰나적으로 마약이 주는 그 짜릿함 때문에, 저는 안 먹어봤지만 짜릿함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마귀가 주긴 줘요, 정계적으로. 근데 결국은 이거 들어가면 영어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다 하는 건데 이거 그 짜릿한 그것 때문에, 이득 때문에 이걸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계 시스템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종교적 시스템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19장에 설명해놓고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걸 여기서 다 없애버리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성경에 이제 큰 그림이 들어갔는지 이제 됐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쉬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나와요. 아마겟돈이 상징이 아니에요.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무기떠. 무기떠. 가보면 여기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그러면 어떤 곳이냐? 무기떠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기떠의 언덕. 하르 무기떠, 원어적으로는 하르 무기떠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텔이라 그러거든요. 요즘 말로는 텔. 그러니까 높아요. 이렇게 약간 높은 걸 텔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하르 무기떠, 그러니까 약간 높은데, 그러면 여기에 다 모여있냐면 요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이 있냐면요. 이쪽으로는 실크로드, 동양에서 오는 실크로드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프리카 가고요. 이렇게 해서 사우디아라고 가고요. 이렇게 가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서양이 세면 서양이 전세를 다 먹으려면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먹고 이쪽 먹고 이렇게 먹어야,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간다는 거죠. 이쪽 동양 가는 데는 예외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또 여기서 동양에서 또 오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거치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여기 와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여서 싸우게 되는데 거기가 무기떠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기떠는 좀 더 이제 깊이 설명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접 재앙이 시작돼요. 그 중에 이제 큰방 유브라데가 마릅니다. 여기 큰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강만 성경은 마르다 그랬는데 사실은 티그리스가 같은 이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한강 그러면 사실 8당 거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가평에 무슨 강 조그만 게 이름이 있어도 여기 목감천 있잖아요. 이거 사실 한강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지류에 있는 건 다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목감천이 한강으로 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은 같은 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얘기하시는데 어쨌거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르게 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동방에서는 동쪽 세력의 군대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이쪽에서는 서양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때 가보면 알겠죠. 근데 분명한 건 이게 이렇게 일어나고 팩트로 여기에 이제 이게 마련되는 거죠. 이제 그때 가보면 알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해가 돼요. 금방. 왜? 댐이라는 게 있거든. 우리나라에서도 4대강 댐만 막아놓고 막아버리면 뒤에 한강 저거 말라버려요. 지금 근데 이게 이 댐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터키에 있는 그 댐만 있는 게 아니고 물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제는 엄청나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00년 전에 벌써 요한계시록에 써놨고요. 그 당시엔 상상을 못하죠. 어떻게 강이 말라요. 불가능한 얘기지. 그런데 벌써 써놨어요. 그래서 팩트를 그대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용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이것들이 전쟁을 하게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거에 들어가지 말고 제발 내가 도둑같이 올 테니까 그 전에 미리 깨어 있다가 의의 옷을 입고 수치를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바르게 살다가 그 전에 7년 살던 전에 제발 올라와라. 아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다행히 이 믿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걸 안 통과하고 올라가는 믿음이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늘에서 이걸 볼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참 안 됐지만 참 힘든 거죠. 예. 근데 사실 우리도 사실은 예수 안 믿었으면 이걸 거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요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계시록을 잘 안 가르쳐 갖고 믿는 사람들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알려줘서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년 반은 끝나고 어차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아멘. 그 희망을 계속 갖고 그게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렇게 올바르게 사시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 이름 부르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주십시오 하고 그 재림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인가?